시편 119편 121절 이하를 보십시다. (121절) 한 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공정하고 의롭게 판단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별력 부족 때문입니다. 분별과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무지하면 의도성이 없는 불공정과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둘째는 인정 때문입니다. 인정이란 남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씨입니다. 그런데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현저하게 치우친 인정 때문에 공의를 거르치게 됩니다. 셋째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판단하여 다른 사람을 수렁에 밀어넣는 것은 사악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말할 수 있도록 범사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범사에 공정하고 의롭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므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22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보증이란 상거래에서 법적인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든 조치를 가리키는 상업 용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라본이라고 하는데, 아라본은 어떤 것을 매매하였을 때 나머지 잔금을 기한 내에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보증으로서 미리 지불하는 매매 대금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종을 보증하시어 복을 얻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결과적으로 무효가 되고 무익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선한 행실과 율법대로 행함은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보증하여 주십니다. 그래도 밖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보증받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보증이라는 말이 성령님에 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기록되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치는 것은 보통 문서의 진실성을 보증하거나 자기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쳐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다니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떠났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과 천국을 보증받았고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것을 보증받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 데 대한 보증이시고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 데 대한 보증이십니다. 예수님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옛날 언약은 율법의 준행에 기반을 두고 있어 율법을 어길 때마다 제사장이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예수께서 보다 새롭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교제를 확보하기 위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라는 1인称 대명사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사람을 압박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간주됩니다. 123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님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의 성취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곤을 느낄 정도로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약속의 성취를 사모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갈망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것을 표현하기를 피곤하기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런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며 말씀의 성취를 갈망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124절, 12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사모하는 것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입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으면 주님의 인자가 내게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두뇌가 명석하다고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누구도 이 말씀의 참된 뜻,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신령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선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께서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눈가 있다고 다 보이고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다고 다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신령한 것이 보이고 들립니다.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에게 전도했을 때 루디아가 이를 받아들였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되는 것입니다. 1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왜곡되게 하거나 혼잡하게 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사람 말을 무시하는 것, 법이나 규칙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다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분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 왜곡되게 한다, 혼잡하게 한다, 피한다, 이런 범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다, 내 자유다, 내가 싫은데. 그렇죠. 그 자유에 대한 그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1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을 볼 때 그들의 행동에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정금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왜곡된 말을 하고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이런 이단 사슬에 미혹되어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기독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끌려가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일러줘도 소용없어요.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보면 참으로 딱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나서 비진리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정말 사랑하고 있으면 그런 왜곡된 말에 오염이 안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다 혹은 또 대단한 명성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고 왜곡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명성이니 또 하위니 그런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겁니다. 진리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가치를 이런 것을 알게 되는 이러한 신앙을 굳게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금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른 어떤 가치 때문에 여러분께서 멀리하고 혼잡하게 하고 피하고 하는 일에 절대로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위 말하는 승인권자가 기록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교훈이나 그런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1.1획도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절대자의 말씀이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아주 간략하지만 전국을 찌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비평을 받고 인간의 모든 이루로 난도질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평하다가 자기의 논리나 어떤 사상을 전개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성경 구절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마치 가룟유다의 입맞춤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데도 그러나 자기가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강연을 할 때 필요하니까 그 중에 성경의 일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원용을 합니다. 아, 이게 참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저 사람 또 성경 말씀을 다 인용하네. 또 그 인용하는 말씀이 참 옳은 말씀으로 칭찬하네. 야, 저분도 주님과 가까운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대상이 보내준 그 군병들을 데리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그때 그런 예수를 보자 다가가서 랍비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야,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저렇게 입맞춤 인사를 보니까 참 주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성경을, 이것을 절대 권위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 목사, 성도, 뭐라고 이름 붙이든 간에 그 사람이 성경을 인정하고 어떤 한 부분을 또 옳다고 말하고 어떤 부분은 평론하고 이렇게 하거든. 아, 좋다고 인정할 때마다 너는 가룟유다에 입맞추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 주님의 말씀을 신앙과 생활의 원칙으로 믿는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모든 생활의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성경관이 잘못된 사람하고는 신앙에 관해서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파하고 믿으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 여러분 성경에서 기반한 것인데
성경관이 잘못된 사람하고 이야기해봐야 그런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관이 바로 돼야 기독관이 바로 되고, 교회관이 바로 되고, 역사관이 바로 되고, 인생관이 바로 되고, 가치관이 바로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영원히 불변하고 영원히 진리인 것입니다.